승리가 승리되기 위해서는 승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는 승리는 날마다 승승장구 일취월장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승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우리가 남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앞에 나가는 것이 과연 승리인가, 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개념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승리는 다르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승리의 계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늘상 말씀합니다만, 창조도 주님을 위한 창조이고 구원도 주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목적되는 귀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길 자만 남기겠다. 어떻게 제목이 좀 의지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길 자만 남기겠다. 그러면 남길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남긴 자들이 내가 남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며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상 말씀합니다만,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분이시에요. 그 의로운 분 앞에서는 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짓이 아니라 속마음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거짓까지도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분 앞에는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할 때는 더욱더 주님께서는 심판의 강도를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속에서의 사랑이에요. 공의 속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표현하면서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이 허물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허물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 내 것은 다 허물어졌고 무너졌군요. 주님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예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지 않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조건 우리를 용서할 거야, 나의 유익하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거울과 같아서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천지가 진동했어요. 흔들흔들했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때마다 편하게 맞이하고,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졸라대도 그냥 마냥 이 인자하신 분으로, 온화하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앙탈을 떨고 여러 가지 거짓을 숨기고 그분 앞에서 술수를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즉 선지자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포악과 흉악,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심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렸나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 이방 나라 브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수도가 있어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 보자. 저 애굽 세상 사람 애굽의 궁궐에 있는 자를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악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정말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와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에요. 이렇게 호소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이방에 얼마나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선민들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도 주어지지 않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와서 이걸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닌데 이놈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 앉아서 더 심하게 극심하게 포악과 흉악과 학대함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한 나라입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되어 나온 백성들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항상 어린 양의 유월절 핏부림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또 받았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흉악을 더 압제를 더 포악을 자기 민족들에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더 억누르고 억압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모습이 정말 이스라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내가 그렇게 그 나라를 만든 거 아닌데 변질이 되었어요. 뭔가 이격이 되었어요. 딴 길로 가고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선이요, 이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 간에 자기들이 판단으로 싸우다 보니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내가 맞다, 넌 틀리다 하면서 경쟁하고 먼저 힘센 자들이 약한 자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구조 속에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무슨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나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이 만들었는데 왜 부끄러움이 있느냐. 이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보다도 저 고관 대학자인데 나는 하층민에 있어요. 하층민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요. 이런 자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경쟁하고 약탈하고 부수고 짓누르고 그 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이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요, 와서 보세요.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수치를 드러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망신 떨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만족하게 만들었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피조나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의 브레이크를 강하게 눌러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무거운 말씀을 주세요? 아닙니다. 가벼운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평안을, 거짓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그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변질되었으니 하나님의 조치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받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치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면에 힘센 어떤 대적들로 하여금 이 북이스라엘이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그 더 센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짓밟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강국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들만의 궁궐을, 또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또 호화호식하며 부요를 누리며 약한 자를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시 내 마음의 교만이 성을 쌓고 남을 억누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억압하는 이 있다면 이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픔이겠죠. 그러나 아픔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픔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정말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애씀과 불철주야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알 길이 있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키워나면 자립한다고 나가버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부 전화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끼리 살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은 함께가 아니에요. 꼭 혼자 자립해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본래는 함께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 나도 하나님처럼 이런 왕국을 만들자 했던 것이 바벨 타락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외적으로 이걸 설명하지만 내면에 있는 우리 마음들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결국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해서 망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중에 남은 자를 뽑아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망할 자를 망하게 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목자가 가가지고 목자는 양을 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사자 일이 이런 짐승떼들이 와서 양을 먹어버려요. 근데 그 먹고 있는 와중에 그 다리 양의 두 다리와 귀가 다 먹어버렸는데 일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동물의 왕국, 짐승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정말 양육강식 그대로예요. 약한 자를 잡아먹는데 그것도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양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리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귀 조각, 귀 볼에 남은 것이라든지 이걸 건져낸다래요. 그러면 건져내면은 살아 있습니까? 죽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흔적이라고 하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우리는 이미 죽었던 너희를 구원한다고 에베소서 2장 5절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묘지로 가고 있거든요. 사망 가운데 가고 죽음 가운데 가고 있거든요. 이걸 죽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아직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자를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공중 권세 잡는 자 마귀에게 이미 잡혀 먹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꺼집어내려 보니까 꺼집어내놓고 보니까 이미 죽었네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가 있으리라 건져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 12절 말미에 보면 그 걸상의 다리 침상의 모퉁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표현을 해요. 침상의 모퉁이 정도 걸상의 다리가 삐그덕삐그덕한데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 남은 것만을 성하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상의 모서리 정도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그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일부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왜 이렇게 건져내심을 받고 또 남은 자만 또 건져내겠다
그 남길 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나오게 해서 남긴 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했잖아요. 방금 같이. 저 많은 사람을 심판받는데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세상 신에 다 넘어갔는데 거기서 꺼집어내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남은 자를 만드셔가지고 뭐 하시게요? 우리가 남았다고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아니, 남은 자인데 뭐 또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미 물려 죽어갖고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이 살게 했다는 이 감동, 이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남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좋은 거지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남은 자를 조성해서 구원받은 자를 조성해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게 함으로써 정말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항상 감사만, 나는 정말 무력하고 저 사자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었던 나를 건져내서 이와 같은 세계 속에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누이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이 되었지?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주님의 공로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낱낱이 성경 속에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사랑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익을 구하려고 간다든지, 또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화를 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내용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멸하여 그 제단을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걸 소홀히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친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민족의 약한 자를 약탈하고 포악하고 학대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을 통해서 큰 궁전을 졌어요. 여름에는 여름 궁전, 겨울에는 겨울 궁전. 오늘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가서 때 쉼을 얻는다고 하면 여름 때 어딘가 모르게 궁전 같은 펜션, 정말 여름 때 가가지고 휴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뽐낼 수 있는 여름 궁전. 여름 궁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겨울궁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의 궁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포악에서 빼앗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누리려고 하늘궁전, 어느 정신 나간 자는 하늘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해서 재물을 탈취하고 그걸 누리려고, 그걸 누릴 사람들을 또 뽑아내고 또 모집하고 이런 일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궁전을 깨버리겠다. 베델도 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말씀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본래는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수르바벨 성전도 남유다에 있고 남은 성전이 있고 본래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 베들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많은 민족들이 거기 내려가니까 이 불편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베델에 또 단에 그냥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신전같이 만들었어요. 이상한 그런 이방 나라처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베델에도 전통이 있는 야곱의 베델이기 때문에 궁전을 거기다가 성전을 져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피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심판 속에서 우리가 심판에서 우리의 심판을 받을 우리가 아니지 어디로 피해가자.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에 가서 뿔을 잡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성전에서 알 거예요. 뿔이라는 건 구원의 뿔이죠. 우리가 그런. 근데 베델에 가도 뿔이 있어요. 다윗 왕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그 어떤 아들 중에 하나 아도나이가 그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죽음 가운데 몰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아도나이가 왕은 됐어요. 근데 폐위될 지경에 있어서 피난처를 찾은 것이 베델에 가가지고 뿔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살아갑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구원의 뿔이라고 하니까 뭐라도 잡은다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게 내가 뿔 잡을게요.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뿔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 살 길을 구하고 나 만족감을 구하고 나도 기복신앙으로 좀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구원의 뿔을 잡는다면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뿔을 그 제단을 쳐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안녕과 우리의 치부의 수단과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쳐버립니다. 십자가 한다고 해서 다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인간의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숴버리고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왜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쳐버리면서 또 남길 자를 또 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치고 남기고 치고 남기고 치고 남기고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우리가 칠 때는 아프잖아요. 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남길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가지고 뭘 줄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뭘 줄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마냥 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상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게 믿으면 우상의 예수예요. 십자가도 그렇게 믿으면 우상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복음 자체가 그러한 우상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이게 언약의 십자가예요. 참 이게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십자가 복음에 의한 우상은 십자가 자체가 무너뜨려요. 십자가는 못 받게 하는 그런 일을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의 잘못된 우상을 꺾어버리고 심판하고 그 속에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들 통치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자로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그냥 편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당시에 평안하다, 별일 없어, 괜찮아, 이런 위로의 말은 듣기는 좋아요. 근데 앞으로 닥쳐올 우리에게 엄습하는 영원한 멸망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끌려가서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도 착각을 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멸망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여름궁처럼 하늘궁처럼 궁궐을 쌓아놓고 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뽐내면서 그런 힘의 권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베푼다면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겁니다. 무너진 것이 복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성을 쌓고 뭔가 견고한 성으로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무너져야 삽니다. 하나님 무너지게만 한 뿐 아니라 무너져 놓고 하나님 것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게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쌓아봐야 결과적으로 그거는 무너지거나 아니면 잘못 기울리게. 우리가 피사의 사탑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뭔가 기초를 잘못 쌓으면 지금 예수의 터로 그 쌓아야 될 것을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이리저리 도량을 모르겠습니까? 과학을 모르겠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쌓았는데 기울어진 거예요. 아직도 그걸 보여주면서 저렇게 된다, 저렇게 삐뚤어진다는 걸 세상의 만방에 보여주는 게 피사의 사탑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는 진정한 우리가 남길 자를 남긴 자로서
다 무너졌는데, 나도 무너졌는데 다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안 무너지고 다른 사람 다 무너졌다가 아니라 다 무너버리고 나서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만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그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거 아니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희도 무너져야 돼. 다 무너져야 돼.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중에 선택자를 다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오롯이 천국을 만드신 그 핵심이 죽었다가 살리는 예수님의 핏부림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 감사하고 주변에 알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만드신 겁니다. 이런 남은 자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짐 속에서 남길 자만 남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남긴 자로서 우리가 남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이런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찬송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